오늘 말씀 제목이 꼭 영화 제목 같죠? 장르는 스릴러 같고, 우리나라 민속 신앙 중에 손 없는 날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는 악귀가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 날을 피해서 손 없는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그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죠. 사람들이 그날에 이제 몰려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날 이사 비용이 다른 날보다 더 비쌉니다. 저희 부부도 살면서 몇 번 이사를 했는데 저희는 일부러 손 있는 날에만 이사를 했습니다. 손 있는 날에만. 왜냐하면 싸거든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에 사람들이 몰리는 덕분에 저희는 저렴한 값에 그 이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설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는 자유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싸게 하고, 중요한 건 날씨죠, 날씨. 그 날짜가 아니라 날씨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를 않아도 속설, 미신, 징크스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나 운빨이다 이런 것에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신의 인생하고 이렇게 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믿어버리니까.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들도 의외로 이런 것에 민감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집착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동의하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을 겪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걸 왜 믿냐라는 거죠. 유물론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로 돼 있는 사람이 그걸 가졌다고 하면서 그런 걸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모순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 그 젊은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를 않는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못 믿는다. 난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무신론자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상당히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는데 수시로 때만 되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산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비싸게 부적을 사와서 애들 베개 밑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애들 그 학교 갈 때 안주머니에 넣어서 챙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사장님 나한테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다. 근데 사장님 무신론자 아니다. 사장님 나한테 거짓말했다. 사장님은 유신론자다. 아니 내가 왜 유신론자냐. 아니 왜 그러면 그렇게 산에 올라가느냐. 그 산신령을 믿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신론자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못하더라고. 뭔가 들켰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는지. 진짜가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달리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고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는 진리를 만나지를 못하면은 자꾸 다른 것을 믿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가짜를 믿고 싶다라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거짓 속설이 진리인 양 믿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매어서 비가 와도 그날에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에 매어서 비가 와도 그날에 이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연못이 무엇이며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의 보통 이들의 모습과 아주 묘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 연못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못 근처에 많은 사람들인데 대체로 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연못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연못 주변에. 왜 이들이 의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말하면 병원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원이 아니라 왜 이 연못에 그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인가? 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되더라 라는 이 전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동네에. 그래서 다들 물이 언제 움직이나 기다리면서 그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천사가 와서.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움직이기만 해봐. 내가 먼저 거기 들어가겠다.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당시에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통방통한 연못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럼 여러분,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슉 하고 내려와가지고 손으로 물을 휘휘휘 이렇게 저으면 그때 그냥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더라. 정말 그렇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헐천? 사이간, 쉴허, 간헐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멈췄다 움직였다, 멈췄다 그 천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온천 중에 이런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이 가스와 수증기가 섞여서 뿜어져 나오면서 물에 이제 파장을 주는 것이죠. 이게 막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그 유명 관광지인 그 가이저라는 천이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가이저 천같이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았겠지만은 여기 베데스다도 그와 같은 간헐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석회암으로 된 땅에 이게 물이 스며들었다가 조금씩 불규칙적으로 물이 나오면서 간헐적으로 막 흔들리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연못의 털을 찾기 위해서, 흑백 사진이라 조금 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허락이 된 사진만 지금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연못의 털을 찾기 위해서 그간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그 북동쪽 구역에 있는 성 안나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꽤 커요. 상당히 꽤 크고 연못이 2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복원을 해놓은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잔해가 남아있던 그 지역을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지역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기회가 될 때 가게 되면은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코스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커요. 연못이. 그리고 보시다시피 몇 개입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2개가 있죠. 이게 쌍둥이 연못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전체 길이가 90m에 큰 거는 너비가 70여 미터라고 하니까 이 작은 동네 연못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수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다가 물이 움직이면 많은 병자들이 먼저 자기가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거리니까 아주 장관이었겠죠. 물이 움직였을 때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도대체 이 전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은 이 속설이 대대로 전해져서 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치고 상당히 매몰차요.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아요.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중에 들어가면 못 나요. 그러니까 인정머리가 없죠. 이 전설이 약간. 그러니 다들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고 기회를 받겠죠. 엄청난 경쟁률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으로 풀면은 이게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때는 별로 귀한 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적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값어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써먹죠. 한정 판매, 뭐 리미티드, 그 뭐 에디션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만일 구원이 딱 정해진 소수만 얻을 수 있다. 딱 정해진 소수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엄청 사람들이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마케팅하면 믿겠다라는 사람이 꽤 많아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믿을지도 몰라요. 딱 고수만 믿게 된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구원 에디션 해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마케팅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을 귀한 줄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내가 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많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그냥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네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도들은 지금의 현대 교인들은 이 구원을 굉장히 값어치가 낮은 것으로 그냥 떨이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감격과 감동이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값싼 구원이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맞죠? 여러분이 뭐 준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공짜가 시장에서 파는 떨이처럼 공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네폰 목사님이 얘기했던 값싼 구원인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정작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라는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이 속설에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낳는다고 하니까 그 허상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은요. 뭐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이런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 마가 껴서 그런다든지 뭐 굿이라도 해봐라, 뭐 부적이라도 써봐라. 한 집안의 종교가 2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한 누구한테 가봐라. 예전에 어떤 이단 그 사이비가 세균 덩어리 그 우물을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막 팔고 그랬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들죠. 그거 누가 사 먹나? 근데 그거 마시면 병 낫는다고 했는데 누가 사 먹나 싶죠. 근데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 생명수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온 거죠. 그 안 팔렸으면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팔렸으니까 뉴스에 나오죠. 이런 현상이 비단 본문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속설에 빠져 있었죠. 미친 듯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 약 저 약 써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은 중독으로 50세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고 살아도 훨씬 오래 살 텐데 이것저것 속소를 쫓다가 오히려 더 수은 중독으로 수은이 좋은가벼 해가지고 그거 먹다가 50 왜냐면 옛날에 수은이 효염이 있다고 하고 미용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은을 막 바르고 그랬다니까요. 창백해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죽어버렸어요. 전설 따라 산만리 헤매다가 더 빨리 죽었단 말이죠. 한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음이온 기억하세요? 지금은 사라졌죠. 음이온 침대라고 해서 몸에 좋다고 그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돈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난리 난 거 기억하시죠? 침대 다 반품하고 침대 회사는 그거 처분하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그 동네 주민들은 라돈 수치 저 침대 때문에 나온다고 또 뭐 여러 시위하고 항의하고 뭐 뉴스에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온 마크 단 거 엄청 판매되고 그랬습니다. 세탁기도 음이온, 이불도 음이온. 도대체 우리는 그 음이온이 뭔지도 모르는데 음이온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음이온 웃돈을 더 주고라도 그 음이온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미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모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설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속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주변에 여러분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그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행각은 이 환자들의 대기소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5개가 대기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지 말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움직이면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언제 움직이나 천사가 와서 언제 물을 휘젓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설에 휩싸여 효과도 없는 것에 저돌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험도 없음에도 서로 들어가겠다고 아우성거리는 이 환자들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앞에서 지금 낭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몸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 좀 거기에 데리고 가지 않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설을 믿고 아우성거리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언제 움직이나 내가 쟤보다 먼저 들어가야지 눈치 작전을 펴는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 중에 38년 동안 오랜 병으로 앓아놓은 환자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요 땅 하면 들어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체념하면서 거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체념한 채 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장면은 여러분 13절에 나오듯이 이 병자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은 다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무엇이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했겠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물어본 당신이 나를 좀 데리고 가서 거기에 좀 넣어달라.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되죠. 그러면서 아마 무언의 눈빛을 애절하게 보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이 좀 나 좀 업고 저쪽에 데리고 가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의 말투와
그의 눈빛으로부터 이것을 읽어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축해서 그 연못으로 데려가질 않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건 속설이거든요. 전설 따라 산말리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그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련하시지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막 체념과 낙담, 세상에 대한 원망, 나는 왜 난 여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몸을 갖고 있을까? 복합적 감정이 뒤섞인 채 에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전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도록 부축해 줄게, 도와줄게가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그를 일으켜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능력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걸어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디로 갖고 갑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정말 거기에 효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큰 낙담과 체념, 거듭되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그 속설의 현장에 서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은 언제 물이 움직이나 기다리면서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속설을, 그 전설을 깨버리신 것이에요. 깨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설에, 그 속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거기에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세워라 나와라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그 우상으로부터, 베데스다라는 그 속설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이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쭉 봤습니다. 분명히 주변의 많은 병자들은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렸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렸을 것이란 말이죠. 아, 저 연못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구나. 저분이 능력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분께 시선을 돌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더 이상 기웃기웃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거기에 묶이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베데스다 연못을 계속 찾아갔다 이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적을 사고. 그러나 이제는 진짜를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속설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는 등산하기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지, 산당을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갈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장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기웃기웃한다면은 그건 정말 이런 미련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이 전설의 고향에 홀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엇을요?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가 얼만데, 베데스다에 쏟아부은 노력과 그게 얼만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된 그 신념, 그 잘못된 그 고집,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기웃거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에 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더라, 먼저 가면 낫는다더라, 그 속설에 휘말려서 뭔 일이 생기면 항상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있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념에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를 더 이렇게 붙들려고 해요. 그걸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한다. 자기 길을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망쳐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그 미련함이, 그 굳은 마음이 자꾸 그걸 막는 거예요. 그 헛된 신념이, 잘못된 속설의 그 신념이.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의 이 병자들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인생을 정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정 나아가고, 이젠 예전 출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이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여전히 이집트의 그 헛된 노예 근성의 그 신념에 얽매여서 계속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가나안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집트를 바라보는 당시의 출애굽 백성처럼, 지금의 여기 속설에 빠진 백성들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을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웃거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수요 성서학당 때 살펴봤듯이 더 이상 이집트에 기웃거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낙담이 되는 여러분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 누구인지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누구를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찾으면 그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인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급한 일이 생기면은 베데스다 속설을 쫓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속설을 먼저 찾고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미신입니다. 그런 속설을 쫓는 것이 미신이라고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베데스다인 것이고, 여전히 내가 그 베데스다 주변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길을,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이다. 굽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우상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세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우상이 배신한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간헐천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 우상을 믿고 속설을 믿고 거기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분은 산에 계속 오르면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비싸게 부적 산 거 그거 배신 당한 거라니까요. 근데 애들한테까지 그거를 껴준다 이겁니다. 그 우상을, 그 미신을 깨부숴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삽니다. 그 속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로 답을 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답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본심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위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베데스다의 속설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속설을 믿고 살겠습니까? 혹 지금껏 내 인생에 어제까지가 그래서 오늘이 그 속설을 믿고 산 오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속설을 이제는 치워야죠. 지워야죠. 더 이상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겠죠. 관련해서 여러분 언급할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미디어라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아니죠. 바다죠, 바다. 너무나도 넓으니까. 거기에 우리 매일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스마트폰, 텔레비전, 유튜브로 전해져 내려오는 SNS로 전해져는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도 모른 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속설인지 진실인지도 모른 채 그 콘텐츠가 엄청나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신제품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아주 혁신적인 게 나왔습니다. 저는 애플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제가 주기적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그것이 시대를 그 회사가 선도를 하니까요. 고글을 끄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넓히면 넓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시판을 한대요. 근데 가격이 아직 비싸요. 4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격을 점점 낮추겠죠. 아, 이거 엄청난 시대가 되겠구나. 와, 이거 이제 이 관계의 단절도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이 나오고, 야, 이거 애들한테 이거 어마어마한 게 또 사업이 열리겠구나. 야, 이게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너무나도 그렇게 재미있고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정치, 경제, 게임, 예능, 종교, 특히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보면 유튜브 콘텐츠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독교인지 아닌지, 진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속설인지 아닌지, 특히 종말론 파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 시간 그 베데스다 바다에 기웃거리다 못해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많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연못으로 이익을 취하고 돈 버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 나중에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온전히 돌려야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설에 빠지면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가짜로부터, 속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베데스다 연못을 같은 이유로 찾는다고 한다면 미련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선고한 우리도 만약 계속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우리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다음 행동은 그래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 나음을 입은 이 병자가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치유가 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고, 그리스도였다고. 저건 가짜고 저분이 진짜라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환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를 봤으니까, 진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가짜에 속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사명인 거예요. 미션이 되는 것이에요. 소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근본 해결책은, 영혼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도 얘기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설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보고, 그래서 나도 너를, 예수 믿는 너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 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더 깊이, 더 상세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잘 아셔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과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쭉 하시면서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영역에 있어서 깨달으셨을 것이에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즘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거기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죠? 그런 속설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속설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행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함이에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액션. 어떤 액션이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생각만 하고요.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행동을 촉구를 합니다. 액션을 취하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촉구를 하신다는 거죠. 행하라라는 것이죠. 실천하라라는 거죠. 만일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요, 저 못 일어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움직일 의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니 걷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예수 만난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서 걸어야죠. 행해야죠. 행동을 해야죠. 가정에 적용을 해야죠.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이전에 무질서했던 시간을 정리를 하는 질서 있는 시간으로 정리를 해야죠. 당장 지금 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속설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다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가 생명의 호흡 끊어지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나 명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못 일어나는 존재죠. 막혀있는 존재였죠.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명하시죠. 명하실 때 순종하여 일어나고 그 순종의 복으로 걸어서 뛰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먼 발치에서 이 성경을 먼 발치에서나 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목격하고 느끼고 있는 나의 이야기임을 소리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더 이상 그 속설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자유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속설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신경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그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고 상고하려고 하였던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헛된 속설을 쫓았고 세상의 헛된 소문을 쫓아서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설을 믿고 사는 그들에게 온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 나갈 수 있는 삶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